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우리 환우들은 강건케 되어지고, 또 우리 직장 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새로운 사업 준비하고 또 새 사업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종으로 사는 인생. 예, 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보편적 가치와 사람은 본래에 위아래가 있다는 주관적 가치죠. 여기서 평등하다는 것은 남녀노소나 지위 고하를 깨뜨리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 인격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 주권의 권리적 평등이라고 말씀해 두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에 총신대학교에 삼수 끝에 입학을 했는데요. 아주 입학해서 희한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재수한 친구들은 삼수한 저를 형이라고 불렀고, 바로 입학한 친구들은 재수, 삼수 할 것 없이 모두 야자를 튼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삼자가 만나면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호칭이 엉키는 거예요. 원년과 재수와 삼수가 만나서 이렇게는 존대하고 이렇게는 반말하고 이렇게 반말하고, 아주 이상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재수생들이 형이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도 원년들에게 형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때 입학한 친구들은 그럴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무조건 야자를 했던 겁니다. 그저 저는 바로 입학한 놈들하고 안 친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지금의 이 친절한 제 모습과는 달리 아주 까칠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절하다는 게 동의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형 대접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깟게 뭐라고. 덕분에 지금 아주 저랑 절친한 우리 친구 목사님도 저를 여태껏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어른이 되어서도 허다합니다. 남자는 둘 이상 모이면 무조건 위아래를 정한다고 합니다. 속설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까서 바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민증을 까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도 그러냐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선배들은 그런데 입학한 새내기들은 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들도 선배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만남에는 관계의 위치가 부여됩니다. 내가 보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보는 나의 위치가 충돌하면 그 만남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면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지어 이 위아래의 관계를 평등 이상의 개념, 그러니까 자기 신념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지, 이런 우월적 가치관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행위가 갑질이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유독 권위의 자리를 더욱 탐내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념과 이런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자칫 여러분이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례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도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이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때때로 상대방의 친절을 무시하거나 도리어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대화나 대면 관계에서 우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절함을 얕잡아 보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친절함이나 상냥함은 여러분 서로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노예 제도 위에 새롭게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족의 지배는 고작 35년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민족이 지배와 피지배로 나뉘어서 오랜 역사를 이루며 여태껏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근성 같은 게, 끌려다니는 마음 같은 게 있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을 아무에게나 양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으로 사는 인생인데요. 종종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오해입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목사가 스스로를 일컬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첫 번째 오해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도 오해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늘 부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종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높은 권위적 자리처럼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종이라는 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목사님, 왜 우리 종으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 종 아니고 싶어요. 예, 맞아요. 목사도 저도 종으로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시면서 종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에 앞서서 이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하나의 일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인데요. 사복음서가 아주 중요해요. 사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다채로움을 매우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마치 이 복음서 중에 어느 하나만 읽으면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바로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해요. 그것을 각각으로 읽어볼 때에 예수님의 총체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다른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표현,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래봐요. 그럼 니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도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제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불려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한 번의 말씀을 저는 이 10장 43절의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 오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종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도들만 종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대요.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의의 종이 된대요. 그리고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러므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청탁이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넘버1, 넘버2로 삼아주세요. 어머니가 청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크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제가 이걸 NSBS라고 축약했어요. NSBS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좋은 직업 가지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추구하고 쫓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0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해요. 젊은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겪어내지를 못하고, 코로나 시국에 이게 더 심해졌대요. 가속화됐대요. 사람들 대면 관계를 두려워해서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실패와 좌절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요, 뭐든지 다 1등을 추구하잖아요. 공부에서도 1등을 해야 되고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초등학교에서는 꽤 잘 나가는데 중학교 가니까 좀 덜 잘 나가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평범했다가 대학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는 아무도 승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해야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가장 중심인 핵심 가치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도 책을 소개했었는데 Give and Take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했었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버가 있고요. 늘 주는 사람, 기버라고 그래요. 테이커, 가져가는 사람,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요. 기브 앤 테이커, 그 책에서는 매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받는 만큼 주는 거예요. 줬으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테이커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테이커가 기버를 만나면 그 기버는 테이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커는 늘 기버를 찾아요. 그런데 그 테이커가 기브 앤 테이커, 매처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기브 앤 테이커가 이 테이커한테 뭘 줬어요. 근데 테이커는 테이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커는 준 만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아 오죠. 안 그러면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테이커는 늘 가져오려고 자기를 중시하는 이기주의적 인간이에요. 기브 앤 테이커가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주고받으려고 해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놀랍게 사회의 맨 바닥층에는 기버가 있어요. 테이커들에서 다 빼앗겨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럼 테이커가 잘 사느냐? 아니죠. 그 맨 사회 밑바닥층 위에, 그 위에 테이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기브 앤 테이커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브 앤 테이커가 기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줘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커도 받았으니까 뭘 돌려주고자 하죠. 그래서 기버는 기브 앤 테이커를 만나면 아주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의 최고 상위층에 가면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핵심적인 리더십들은 전부 기버라는 거예요. 기버는 사회의 최상위층에 있고요. 기브 앤 테이커는요, 최상위층에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눠주고자, 도와주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학술적 결과물을 가지고 이 책을 냈단 말이죠. 궁금하시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돼요. 수많은 용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어주는 사람이니 잘못하면 맨 밑바닥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그냥 다 빼앗기고 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크고자 한다면,
정상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종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성공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따라합시다.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이 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신대는 성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해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일만 해요. 그런 근성에 사로잡혀 있으니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 있죠. 공무원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죠. 이 노예근성이라는 말은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정신 또는 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학술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 그리고 그게 학습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고자 하지 않는 자포자기하지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이 동물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얘기가 그 서비스단의 코끼리 얘기죠. 어린 코끼리를 잡아오면 쇠사슬을 다리에 채워서 튼튼하게 박은 말뚝에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처음에 격하게 저항하지만 힘껏 저항해도 구속을 풀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썩은 나무 말뚝에 새끼줄을 묶어놔도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랍니다. 이거 틀린 얘기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낭설입니다. 코끼리는 학습력과 인지 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연구의 결과 코끼리는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고 기존에 못하던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까지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른 예는요,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1975년에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24마리의 개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A그룹은요, 전기 충격이 오면요, 코로 버튼을 누르면 그 전기 충격이 하도록 하는 그런 셋업을 해놨습니다. B는요, 그런 셋업이 없었어요. 코로 배를 눌러도 그 전기 충격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는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오게 되어지면 그 전기 충격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C그룹은 아무런 전기 충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A그룹이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이 개들이 코로 배를 눌러서 전기 충격이 중단되면 B그룹에 있는 그 그룹에도 전기 충격이 같이 중단되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24시간을 학습을 시킨 후에 공간을 옮겨서 다르게 실험을 한 거예요. 언덕을 만들어 놓고 전기 충격이 오면 그 언덕을 넘어가면 가운데 벽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전기 충격을 줬는데 A그룹과 C그룹에 있는 개들은 전부 그 벽을 넘어서 그 전기 충격을 피했는데
이 B그룹에 있던 개들은 그냥 그 자리에 웅크리고 전기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실험도 했어요. 인간도 동일한 무기력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나는 그런가 봐. 이게 운명이야.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종살이를 오래 하면 그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기와 마늘을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읊조리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종의 정신은 반대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리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듯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그랬죠. 이 둘로스가 원어적으로 살피면 오히려 노예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종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다 상실한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빚을 지고.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을 다 탕감을 받고 나면,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종살이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생사박탈권은 주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로스의 원어는 배의 맨 밑에서 노를 젓는, 노젓는 뱃사공, 맨 밑바닥, 그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예요.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귀속돼 있다. 바로 이게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말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오직 100%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만을 의존합니다.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공이나 보상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게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나 종으로 안 살고 싶어. 나 종 안 할래. 그런 종이라면 더더욱 싫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셨다는 거죠. 주님 자신의 이야기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 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주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종으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대속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속죄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생명을 바쳐서 어린 양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죽여서 그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종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은혜와 감격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 가치가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요,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누군가 보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언은 700년 전에 이뤄진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 글을 예수라고 넣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기가 막히게 놀랍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언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2장에서도 그 메시아를 종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해방감,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는 자유해요. 그런데 나는 자유자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세상에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종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귀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제자이고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이 크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종된 삶을 결단하시고 선택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김성택 목사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누가 여러분들을 얽매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께 얽매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나는 주님의 노예가 돼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